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9월 1일 월요일입니다. 새 찬송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부르시며 말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입니다. 당시의 로마 인구 중 그 5% 정도에 해당하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 간에는 종교적인 갈등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이 추방당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추방령이 해제되면서 로마서 당시는 유대인들뿐 아니라 비유대인들, 즉 이방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다수를 차지하던 때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소명을 인식하는 바울이 이 서신을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기록하던 당시 고린도에 있었으며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의 교회에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한 헌금을 모아서 직접 예루살렘에 가져다 주려고 했습니다. 그 후에 로마에 들르고 궁극적으로는 스페인으로 전도를 가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지요.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서론으로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함으로 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특별히 소명받은 자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과 성령님 그리고 성경의 관계를 통해 그분의 부활하심과 주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이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복음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에 대해 이미 약속하셨던 것이며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증언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언급되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복음 중 특히 복음이라는 단어는 우리 성경 구약에는 문자적으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대선지서인 이사야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련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때에는 남유다에 어떤 왕들이 있던 시기인지 설명하면서 이사야서가 시작됩니다. 그 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사야서 7장의 예언은 특히 당시 남유다의 왕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왕으로부터 침략을 당할 때 나타납니다. 당시 왕 아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할 때 하나님이 믿음을 가질 기회를 주시고자 한 처녀 잉태에 대한 징조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하스는 하나님보다도 이스라엘과 아람 왕 이 두 나라를 더 두려워했고 낙심하지 말고 굳게 믿으라는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7장 4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여전히 하나님은 예정하신 대로 남유다, 즉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 그 두 나라를 멸하시고 또한 믿지 않은 남유다도 더 악한 아수르 왕에 의해 큰 재앙의 날을 맞게 하십니다. 관련된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은 징조를 통해 아하스 왕이 믿음을 갖기 원하셨지만 아하스는 믿음을 버렸고 더 큰 재앙을 아수르에 의해 맞았습니다. 오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지요. 즉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약에 예언된 징조를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가 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징조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사도로 자신이 성별되었고 택정함을 받았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된 것은 아하스 왕 때나 바울 때나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징조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했지만 바울은 믿음을 갖게 되었지요.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능력 차이가 아니라 여전히 일방적으로 징조를 주셨던 구약의 그 하나님이 여전히 바울에게도 나타나셔서 믿음을 가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5절 말씀처럼 믿음이 없는 소위 이방인들이었다가 이제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이방인은 믿음이 없어 불순종하는 사람이며 복음을 받고 성도된 자는 믿음이 생겨 순종하게 된 자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로마의 이방인들에게 주로 전하는 바울은 자신을 성별된 자, 즉 택정함 받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사도로 부름받았음에 멈추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은 복음을 위하여 따로 구별받았다고 서두에 밝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징조로 보여주신 약속을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으로 알고 전파하게 된 바울입니다. 바울이야말로 믿음의 기회를 놓치지 않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인들이 되려면 믿음의 기회를 일상에서 늘 놓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기회를 붙잡느냐에 있습니다. 무엇을 믿고 어떤 것에 순종했다는 것인가요? 오늘 바울이 그 복음을 2절부터 정의하는 내용이 바로 그가 믿는 내용이며 그부터가 그 믿음의 기회를 획득해서 순종하여 택정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셔서 구약에서부터 징조를 주셨던 분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징조를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복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기회를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택정함 받은 바울과 같은 사도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널리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